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참불선언 선원장이신 각산 스님께서 쓰신 멈춤의 여행이란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선정의 입출정부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의 입출정. 사선정의 기준점인 지표와 표식은 선정산매에서 출정하여 이를 상기하여 회상해 본 이후에야 그 경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선정 상태일 때는 도저히 생각을 움직일 수 없고 생각 자체는 얼어붙어 버려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얀마의 어느 전통같이 선정에서 선정으로 입출정의 이동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테크닉일 뿐 불가능합니다. 선정은 원심력의 법칙과 같이 평소에 탐착심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선정에서 선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잠브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선정 체험에 대한 4개의 방 비유입니다. 4개의 방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출입문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려면 처음에 그 문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을 거쳐야 하고,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을 거쳐서, 네 번째 방은 세 번째 방을 들러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나올 때 역시 네 번째 방에서부터 역순으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돌아 나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오려면 처음 들어올 때 통과했던 하나뿐인 출입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모든 방들의 바닥은 참기름이 뿌려져 있어서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어떤 최소한의 미약한 추동력도 더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처음에 약간의 추동력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미끄러진다면 첫 번째 방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볼링공을 언덕으로 힘차게 던지면 굴린 만큼 올라갔다 되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볼링공을 더 힘차게 가속력을 붙여서 던진다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듯이 그 집의 방도 좀 더 강한 추동력을 가지고 미끄럼질하여 들어가면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또는 네 번째 방까지 통과하여 멈추게 됩니다. 약간의 산매력으로 선정에 들어가도 수행자는 초선에서 멈추고 맙니다. 좀 더 깊은 산매력이 증장되면 2선 또는 3선에 도달합니다. 선정에 드는 깊은 산매력은 강한 추진력에 있습니다. 훨씬 강하고 파워풀한 추진력이 있다면 수행자는 저절로 사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산매의 추진력은 입정하기 전, 선정에 들기 전 통제할 수 있는 밖에서만 배양하고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력이란 내려놓음의 추진력인 방아착을 의미합니다. 방아착이란 애착, 집착을 내려놓은 무심을 말합니다. 좀 더 강한 방아착은 초선에 들면서 자동성 경향으로
2선, 3선, 4선에 도달하게 하는 수행의 힘입니다. 선정 속에서는 입출정을 할 수 없듯이 선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방아차게 추동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심을 간택하지 않을 때 추동력은 강해지며 놓아버림에서 오는 놀라운 연락을 체험할 때 방아차게 힘은 더욱 배가 됩니다. 지혜와 니르바나. 선정을 이룬 자에게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화의 삼법인에 대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진리의 지혜 통찰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재행무상이란 일체 조건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은 일시적이고 실증나며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재행계고는 일체 조건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은 모두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재법무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래가 텅 비어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이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부처이다 라는 뜻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에 대한 반조. 무상에 대한 반조는 법수관의 첫 번째 수행으로서 아니짜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반조란 윗바사나에서 법의 대상인 무상, 무아를 점점 더 깊이 반복하여 고찰하고 숙고하고 관하는 실제적 윗바사나로서의 이를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오온계공의 조경과 같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에 실체는 없습니다. 나라는 것의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육체, 느낌, 인식, 감정, 의도, 의식 5가지 집합체인 오온일 뿐입니다. 이 오온이 텅 비어 없고 조건지어 영기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고의 반응은 있어도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악업은 짓지 않게 됩니다. 불건전한 환경에 가까이 하지 않으니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니 운명이 바뀝니다. 그 누구에게나 이해와 용서와 관대함을 갖게 됩니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성취만 있게 됩니다. 선정을 얻고 난 다음 삼법인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무상에 대한 반조를 합니다. 무상은 무아입니다. 그리하여 사랑, 명예, 재물에 대한 다겁생의 집착을 여의게 됩니다. 왜 사랑, 명예,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불교는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완전한 행복의 종교입니다. 거기 밖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추구하는 안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게 평온심의 무심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상세계에 태어난 욕망뿐만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게 하는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욕에 대한 반조. 이욕에 대한 반조는 욕망과 탐착을 얼마나 이어이었는지에 대한 파악이요 숙고입니다. 이탐에 대한 반조라고도 합니다. 탐욕심의 조복과 소멸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색심, 물심, 명예욕에 대한 초연심의 검증이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앞서는 본능이 탐욕심입니다. 탐착이 화를 초래합니다. 탐심의 욕망에 따라 성냄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뿌리에는 어리석음이라는 미혹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욕망의 대상에 그다지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 초연한 힘을 얻게 됩니다. 중도, 강기슭의 두 물줄기와 같이 양변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사다함인 일렉과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소멸에 대한 반조. 쾌락적 감각의 욕망에 대하여 얼마나 소멸하였는지 반조합니다. 탐욕과 성냄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고찰합니다. 수행자로서 원수로 삼는 색심인 성욕에서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은 애착과 집착에서 일어남을 확실히 깨치게 됩니다. 욕망의 대상인 사랑, 명예, 재물을 갖게 되어도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는 영혼의 사랑을, 권세, 속세에서 아만심 없는 겸손으로 증장되는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재물을 걷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무소유 재물로서 아낌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보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도리어 재물과 명예,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미학입니다. 누리되 물들지 않는 중도를 체득하게 됩니다. 고통과 불안에서 99%는 해방되었습니다. 불안과의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사리에 대한 반조. 사리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음에 대한 반조입니다. 좋은 것에 마음이 이끌리지 않고 나쁜 것에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좋다 싫다가 사라진 무심의 경지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철저히 소멸하고 제거하였습니다. 비로소 성자의 최고 단계인 아라한 성취의 니르바나를 이루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양받아 마땅한 복전이고 천신이나 인간이나 무중생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귀 대상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